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감사로 충만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팬데믹이 있고 또 제2차 유행이 가까이 오는 듯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아직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감사절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탁교회, 로스파코스 교회 리더십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00가정을 잘 섬기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송교사님 가정 비자 익스텐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선교 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작입니다. 2021년을 보다 축복되게 아름답게 열어가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태도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추수감사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선이 권사님, 김월주 선교사님, 그리고 양경화 자매님, 리철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겠지만 겨울이 들어서면서 2차 대유행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다시 봉쇄령이 발표된 나라가 많고요. 캘리포니아도 확진자가 연일 엄청난 숫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도 나왔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소문이 아니라 낙심과 그리고 실망에 빠지는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또 열정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의 결단이 너무나도 멋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집어던져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협박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들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볼 때에 정말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대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대조하고 계시는데, 그 대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렇게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특별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의 기적에 대한 소망과 열정과 그리고 원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해요. 평범한 마음의 사람들, 특별한 마음의 사람들, 평범한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되는 마음의 기적.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해 보이지만 마음은 그냥 평범한 죄인일 뿐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안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가진 건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 한 번 잘못 꾸니까 행복이, 평안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의 평범한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신상이 손을 건드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왕국이
이제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망할 왕국의 왕이니 너도 망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꿈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신상을 금으로 또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말 안타까운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근데 죄인된 평범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그런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왕이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데 권력만 가지면 죄인이 이런 짓을 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4만 개가 있답니다. 4만 개. 지금도 그런 일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평범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은요, 막 특별하죠. 겉은 막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왕 중에 왕,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속은 그냥 똑같은 죄인의 평범한 마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상하게도 바벨론의 고관의 그 관직들을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관원,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자, 7개의 관직이 나왔죠. 그 다음에 3절에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관직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특별해 보이지만 마음은 그냥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었어요. 총독과 수령, 행정관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마음은 죄악된 평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금신상 만들어 놓고 힘 있는 왕이 절해! 그러면 그냥 그 앞에 절한다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죄악된 평범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은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이 다르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다른 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왕이 해! 그러면 죽인다고 협박하면 그냥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아주 평범한 마음이에요. 왜? 아니라고 하면 죽이니까. 왜?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베네핏을 다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의 아주 평범한,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은 아주 평범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죄악된 평범한 사람이면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그냥 그 사람은 죄악된 평범한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자,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 악기 소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악기 소리는 그 금신상, 그 우상에게 돌리는 찬양을 의미해요.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 소리, 이 악기들의 이름들을 성경은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요. 7절에도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그리고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도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각종 악기를 드러내면서 또 한 번 강조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도구, 예배의 도구를 죄악된 인간은 자신을 위해, 우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동경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 사용하는 인간의 아주 평범한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특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죄악된 마음을 가진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 존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독이고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한다면 그 삶은, 그의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냥 평범한 죄악된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8절이에요. 평범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질투의 마음이에요. 아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유다 사람이에요. 포로된 종이라고요. 그런데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됐어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눈꼴 사나운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그 모든 총독과 그리고 높은 귀족들이나 질투하는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대조하며 그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범한 죄악된 마음을 뛰어넘어 특별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한 거룩한 마음,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특별한 거룩한 마음이 사실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다니엘서 1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결단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 결단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결단이
거룩을 향한 아주 작은 결단의 마음이 나중에는 순교를 작정하는 아주 거룩하고 엄청난 마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대조하고 비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물이, 아주 평범한 물이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것은 변화의 기적이었죠. 그런데 아주 평범한 죄악된 마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다니엘도 죄인이었는데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상과 타협하고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그 평범하고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순교를 결단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마음이 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마음을 묵상하고 기적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절하지 않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타협하는 그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마음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마음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에 타협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평범한 마음이 거룩한 열정의 마음으로 바뀌어 기적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비결은요, 1, 2장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 두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술객들과 박수와 모든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그 불가능하다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시간을 보냐면 도망갈 시간을 번 게 아니에요. 다른 계략을 짜낼 시간을 번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보는데 어떤 시간을 보냐면 내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벌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득하고 돌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볼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게 뭐냐면 마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도 평범해요.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에요.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협박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주를 위해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동경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쉬운 평범한 죄악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번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평범한 죄악된 마음을 거룩한 순교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마음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것을 믿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마음의 기적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이. 그래서 평범하고 더욱 평범한, 죽음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평범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기도, 예수님과의 대화, 그 기도를 통해 변화된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기적이에요.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환경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신앙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마음의 기적이요, 그 마음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복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평범한 마음의 죄성을 넘어 거룩한 원함과 평안이 임한 상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마음의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평범한 마음,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생각을 뒤집을 힘이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은요, 뒤집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에겐 내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기적은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욕심에서 나눔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질투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음의 기적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된 마음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고난 속에 있어요. 아픔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데 예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이 뒤집힐 때까지, 마음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이 뒤집혀 평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죄인이기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평범한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로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이 뒤집혀 마음에 기적이 있을 때까지. 금신상에 절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기도하면 마음이 뒤집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처소로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마음을 뒤집어 주시려고, 마음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소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다. 마음의 기적은 내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나도 마음의 기적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깨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으로 결단하여 내 결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큐티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졌을 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 그 데카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또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또한 로스바코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저 10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에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의 산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자 2년 이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영적 공급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팬데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중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기의 연약함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되어 실망되는 마음을 주께서 위로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어떻게 한 일 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팬데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속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See